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힐처럼 주저한 곳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축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출애굽기 영적 이해 보도록 합니다. 교재 177쪽입니다. 177쪽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존재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는데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거 주셔요? 나쁜 거 주셔요? 예,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걸 주셔요. 근데 우리 눈에는 좋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 눈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모르는 우리 눈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현존하는데 이런 역사적 현실 상황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출애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애굽 당시는 물론이려니와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창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예,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오다가 지금도 역시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구약에서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과 가나안 땅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비유라면 애굽은 뭘 비유하고 가나안은 뭘 비유하고 있는가, 이걸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둘 다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죠. 애굽이라고는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고는 땅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은 누가 다스리냐?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사사들과 왕이 표면적으로 다스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13명의 사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어요? 왕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예, 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다스리든 왕이 다스리든 항상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자,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마귀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출애굽기는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죠? 단순히 역사책이에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역사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영적 비유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건 뭐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왜냐? 영적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지금 오늘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뭐냐? 여러분의 뭘 비유하냐?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듭남 중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 여러분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죠? 그런데 홍해는 뭘 비유하냐면 우리가 물 세례를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죠? 홍해 건넜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전부 다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모르니까 이걸 내가 뭐 이스라엘 날도 아니고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쓸데없이 그러냐. 왜 쓸데없이 이스라엘 나라 먼 나라 이야기 공부한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셔요. 왜? 비유를 몰라서 그래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의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출애굽시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끌어갔잖아요. 지금 뭘로 인도하셔요? 지금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가 인도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 인도하죠.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묻고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게 뭐냐?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광야 40년 기간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할 때 무슨 단계였어요? 처음에 와서 광야였잖아요. 광야는 뭐냐? 내가 예수는 믿어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유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이건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광야가 있었고 여러분도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비유로 훈련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 있구나.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으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종살이의 생활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재산은 없는 생활이었다. 겨우 먹고 입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종살이 하는데 노예 생활인데 뭐 사유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뭐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냥 먹을 거 주면 가서 그냥 그거 먹고 살고 전혀 비전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그 상태예요.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출세 성공했네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 뭐 다 대로 이건 세상이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건 애굽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냥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냥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 생활로 끌어간다. 자, 반면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보장되는 생활이었다. 예, 좀 달라요. 애굽 생활에는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할 때 뭐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뭐 공장에 가지고 옷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먹여주고요, 다 입혀주고, 신명기에 보면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걸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시켜주는 단계가 아니라 광야 단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광야 단계는 훈련 단계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저도요 몰라가지고 군대 갈 때 뭐 속옷이라도 사가야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메리아스, 팬티, 양말 이런 거 사갖고 가방에 싸갖고 갔어요. 가니까 다 줘. 그래서 사갖고 갔던 거요 다시 옷 보따리 있잖아요. 옷 보내는 거다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밥 다 줘. 먹을 거 다 줘. 야 진짜 하나님이 다 먹여. 그냥 광야는 남자들은 다 이해가 돼. 다 먹여준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 군대 보내놓고 늘 걱정이죠. 얘가 밥이나 먹을까 걱정하지 말을. 집보다 더 잘 먹고. 때리면 뭐 다 준다니까요. 광야는 훈련 단계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다가 이미 생수를 가득 채워놔서 그냥 지팡이를 탁 치기만 하면 펑펑펑 나와서 다 먹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다 먹여줄 거예요. 메추라기 다 길러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예? 자,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은 또 광야 생활과 달라요.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둘 때에 내가 한 개 심으면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더 신나죠? 광야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부족함이어도 채워주시는지만 가나안 땅에는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거저받는 단계다. 예? 그래서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짓고 쌓지 않는 성을 주고, 예? 만들지 않는 밭을 다 주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만들어왔던 그 논밭 다 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쌓아놨던 성 그냥 줘요. 그들이 지었던 집 그냥 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거저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꾸 물질로 비유하냐면,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구약에서는 이 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물질부터 주셔.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복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신약에 오면 복의 개념이 달라요. 구약은 물질적인 복이야, 현세적인 복이고 이 땅에 속한 거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복을 주셨는데,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을 주셔도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보셔야 돼.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사한 후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예,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겠다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까 하다가 결과는 뭐야? 살인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에 가서 인정을 주지 않았더니, 야,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이제는 나 죽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죠. 심지어 자기 동족에까지도 버림을 받는 게 모세예요. 왜 그럴까? 모세의 실패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냐면 육신의 열정, 육신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이 중심이 돼서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자기 젊은 혈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궁중에서 그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영적인 준비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당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말씀 가지고 징계하고 쳐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상처 줘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게 모세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전도한다고 실컷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시험들해서 이제는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 차라리 전도를 하지 말면 상처는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도한다고 실컷 전도해놨고 교회 데려가서 내가 또 상처를 줘.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해도 이제 못하는, 예, 전도를 안 받게 만드는, 이게 참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가 안 변하면 모세와 같이 똑같이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모세의 40년 세월은요, 겨우 육신의 삶을 위하여 양을 치고 장가가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정말 왕자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왕자로 살으니까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옷도 그냥 팔만 착 벌면 쫙 갖다 입혀주고 말만 하면 척척척 되는 그 삶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뭐요? 양을 쳐야 되고 산속에서 살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게 하여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안 되겠다, 너 나와. 그래서 훈련의 장소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도 그 광야로 미디안으로 끌려가는 것은, 예,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면서 자기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때가 되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부르지 않으실까요? 예, 아직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모세가요 다 내려놨어요. 얼마나 내려놨는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아이, 내가요. 나는 못합니다. 얼마나 내려놨으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볼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뭐야, 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모세처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완전히 시골 총구석에다 처박아 놓고요, 육신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할 때요, 잘못하면 죽어요. 저도요 물에 빠진 사람 몇 사람 구했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갔다가 제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초등학교 때 동네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나도 이제 겨우 개헤엄치고 조금 가는데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래요. 뭐 동네 꼬마들 애들하고 막 줄줄이 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 가다가 이렇게 구덩이가 있잖아요, 깊은데. 요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영해서.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영도 못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짜리가 막 헤매는 거야, 막 허부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기 동생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지도 수영 못하면서 살리겠다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서 둘이 헤매는 거야 막. 아유, 그걸 보는 순간이요, 나도요 뭐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나도 수영 못하면서 주제에 나도 겨우 개헤엄쳐서 조금 가는 수준에 나도 뛰어들었어요. 아이고요, 그 목을 쥐는데요, 이거 진짜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막 물속에서 막 헤매다가 막 어떻게 겨우 해서 막 걔를 발로 차고 막 해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걔는 이쪽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밖에서 건져내가지고 둘 다 살아났어요. 예, 또 중학교 1학년 때도 헤엄치다가 나도 이제 좀 헤엄치는데, 이러면 또 같은 1학년 친구가 또 물속에 빠져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요만큼 나는 데 가서 야 손 잡아 그래서 손을 딱 잡았는데 얘가 그냥 확 잡아채는 거야. 막 힘이요 장사예요.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지금 뭐라도 지금 잡는 거잖아요. 확 잡아 당기더니 막 발로, 나는 막 밟고 올라서는 거야. 왜? 살겠다고 지는 올라가는 거야. 막 나는 막 밟고 올라가는 거야. 지만 나는 죽겠는 거야 밑에서. 야, 그래서 야, 물속에 빠진 사람
힘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에 빠지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힘 다 빠져가고요. 할래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건져야 살지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이 살아서 팔팔 뛰는 놈 데리다가 하나님이 시키면 지가 하겠다고 팔짝팔짝 뛰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40년 동안 제가 처박아놓고 힘 다 빠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왜 80된 나를 불렀나요? 예. 육신의 힘이 빠져야 되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힘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빨리 빼세요. 예.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다. 예,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쓰질 않아요. 변화시켜서 바꿔서 쓰신단 말이에요. 바꿔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가정에 살았든지 부유한 가정에 살았든지 병하게 했었다든지 건강에 했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개인의 환경과 조건을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았든 뭐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니 나는 아니 뭐 그러면서 그걸 비관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흙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 훈련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인식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삶, 또 군대 가서 힘들게 살았던 모든 삶이 지금은 엄청나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오늘날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말해. 만약에 제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겠어요? 예? 못하죠. 튀어나가도 젠약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은 천국 생활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아이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야 천국이죠 하면서 행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하여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묻혀 살면서 애굽에서 갖고 있던 육신적인 자신감, 의지, 정욕 등을 하나하나 처리받고 낮아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저거 그냥 한 방만 치면 죽어. 진짜 한 방 치니까 예굽 사람 죽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에게 맞아 죽은 사람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을 때마다 너 일로 와. 말 안 들하듯이 쳐서 죽여봐요. 예? 어떻게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아마 성경에서 그랬을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마다 모세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훈련 안 받고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 받고 하니까 얼마나 온유했는지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자신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온유했는지 온유하니까 그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아서
40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했지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속 터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겨우 됐나 싶어서 이제 가데스에 왔는데 거기서까지 또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너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도 속 터져. 그래서 야, 이 배역한 놈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막 성질 내면서 반석을 성질 나기에 막 반석을 쳤어요. 물은 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너 왜 내 영광 안 나타내고, 내 영광 나타내는데 왜 내 영광 안 나타내고 얘 네가 나타나냐? 너 가나안에 못 간다?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 훈련시켜서 그렇게 온유하게 만들어 놔도 실수예요. 그런데 훈련 안 받고 해놨으면 오죽이나 했겠어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 영성 올려봐서 요만큼이나 만들어 놔서 지금 요만큼이지, 그죠? 훈련 안 받고 나중에 누가 건드리면 여러분 진짜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은혜로가 아니라 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파로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아줄 것을 말하게 되는데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거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니까 만사형통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만사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만사형통한다면 내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모든 게 형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가라. 내가 이 백성 구원해낼 거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탁 던져 배 만들고요.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확 빼놨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딱 났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난 니네 하나님 몰라? 야, 니네 하나님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내놔? 요것들이 한가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는데, 야, 집 주지 말고 벽돌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했다가 덤터기 썼어요. 모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와서 기적 행하고 보니까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소망을 딱 걸었는데, 아니 웬걸 더 힘들어졌어요.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고생을 해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똑바로 해. 너 때문에 우리 이게 뭐야 이게 죽을 고생하면서 얘 괜히 와가지고 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야.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도 또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예?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고통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쇠붙이가 있어요. 쇠붙이를 칼이나 낫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예,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팍하게 막 풀무질해갖고 달곰이랑 해서 망치로 막 두들겨요. 한참 두드리니까 물 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꺼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막 달궈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근데 식으면 다시 물 속에 푹 집어넣어요. 이 과정을 수없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낫이 좋은 낫, 강한 낫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뭐냐, 얼마만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망치로 얼마만큼 맞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덜 된 낫은요, 산에 올라서 나무 콱 찍으면 날이 이렇게 날이 무뎌져 버려. 넘어져서 나중에는요, 몇 번 나무 찍으면요 나무가 안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명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우는 장수들이 큰 명검은 이게요, 불 속에 들어갔다 방망이를 두들고 이걸 몇 번 하냐면 1000번은 안 돼. 1000번을
1000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두들기고, 이걸 한 달 동안 1000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두들기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걸 1000번을 한대요. 그러면 이 칼이 완전히 단련돼서요, 칼과 칼끼리 부딪히면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얼마만큼 두들겨 맞았느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실패하느냐, 왜 안 되느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재확연시켜 줍니다.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약속대로 해줄게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축복은 무엇인가? 예,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을 얻는 방법은 농부가 씨를 심어야 곡식을 얻는 것처럼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축복이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물질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내 수중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옷을 사서 그냥 내가 입어봤어. 그러면 이 옷이 떨어지면 다 이게 뭐예요? 그냥 없어지는 건 돈이야, 그게. 그런데 내게 10만 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야, 그거 가난한 저 집에다 심어라. 그래서 내가 옷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만 원을 심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10만 원은 내 수중에 나갔지만 그게 뭐가 되냐, 10만 원은 이거 하나님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세상의 돈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는 그 순간 그게 신령한 물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나중에 물질 관계에서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줄 거예요. 예.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님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서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곧 이 생수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지? 예, 광야에 저는 가봤어요. 야, 진짜 망망하더라고요. 예? 풀 한 폭이 없는 정말로 붉은 그 속에, 예,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죠?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그 물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 저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 없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산다. 그 말씀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떡을 먹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로 사는 것을 신령한 떡을 먹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먹는다 어디에 끝나냐면 읽는 거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예? 말씀을 읽고 끝, 설교 듣고 끝.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듣는 거나 같다. 예? 여러분, 라면은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예? 뭐 500cc의 물에다가 팍팍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고 3분을 끓이면 맛있는, 예? 그 다음에 계란을 풀고 파를 썰어 넣으면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듣는 거예요. 그 방법을 듣고, 아,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방법대로 안 끓여 먹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듣고 끝나는 건 상관없어. 의미가 없어. 그걸 듣고 가서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물을 끓여서 말씀한 대로 팔팔 끓이고 스프 넣고 면 넣고, 예? 좀 끓이다가 그다가 계란 탁 깨서 파 넣고 촉촉촉 썰어 넣고, 예? 가끔씩 들었다 놔야 돼.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먹이려면 면을 그냥 물속에다 넣으면 안 돼. 공기와 접촉하도록 탁 들어서 후 불어서 이렇게 가끔씩 놔야 돼. 그러면 면이 쫄깃쫄깃해지. 그래서 먹어봐야 돼. 아,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 가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 강의를 듣잖아요.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지, 실제로 살아봐야 돼. 그때에 내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 진리로 살 때 그게 신령한 떡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해가람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것엔 관심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네, 죽고 썩을 거. 얼뜻 가면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어떻게 좋은 환경 속에서 떵떵거리며 어디 가서도 자랑하면서 내세울 만큼 살까,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친구 만나면 기가 죽어. 왜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요, 1000평 만평 집에 살아도 여기 거듭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서 1000평 집 안 줘요. 진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만 상급이 되어서 하늘에 쌓이는 거지, 이 세상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집은요, 그냥 들어가서 비 안 맞고 살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산에 짐이 안 먹어도 하루 세끼 내가 굶지 않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좀 달라졌지? 영성을 조금 몇 개월 받았다고, 아유 그건 다 죽고 썩을 거지요, 이제 그걸 압니다. 차고 바꿔줘야 돼.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34평 아파트요. 아직 그러고 있어요. 네. 한편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꾸어졌을까? 이제 성막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막의 개념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교회 가면서 어디 간다고 그래요? 성전에 간다 그러고, 교회 청소하러 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성전 청소하러 가? 아주 영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래.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건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냐, 요 모여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거기고 함께 하겠다. 주님 함께 해야 교회죠. 주님이 없다면 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주님 없으면 뭐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되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그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은 세 번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도 오래되니까 무너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요. 예? 근데 그 새 성전이 다 뭐 했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성전에 있던 그 터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성전 그 자리에.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면 아유,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 이제 교회 가면서 성령 간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성전을 욕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집사님 막 욕해.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막 집사님이 토저토 막 욕하면 결국 그 안에 계신 성전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하신 그 성전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거 성전 모독죄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저런 나쁜 놈.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저거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감년산에 올라가서 보시면서 우시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거야. 왜? 예수님은 뭘 보는 거야? 무너질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70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드릴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같은 사명과 소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인문가정 때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 이게 우리가 첫째 목적을 삼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삶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 이게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그래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거 뭐 목사 권사 장로 없어 다 몰라.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아파트 사면 아이고 복 받았네요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집을 샀다며 축하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 신령한 집 하면 우리 자꾸 또 건물을 생각해요. 집에 한이 맺혀가지고, 예? 신령한 집 하면 아이고 나는 또 언제 집 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여기서 말하는 집, 예, 비유예요. 이건 신령한 집은 비유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이 순종하고 어떤 복종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 그래서 늘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고 해방받으려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신 것이다.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끌어졌잖아요.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환경 속에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받았을 것이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잖아요. 죽음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을까봐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애굽 군대에 잡혀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이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굽에 그 사람들이 맞아 죽을 염려해야 돼. 그런데 애굽에서 건너나와 홍해 오니까 이제는 바로 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왕한테 맞아 죽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음에서 해방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중적 구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했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정함으로 영육 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빨리빨리 훈련받고 통과하면 쉬운데 못하니까 계속 어때요? 통과될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참 군대 가면요, 아 힘들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예, 그러니까 저기 꼴대 돌아오는 시작 그러면 막 뛰어갔다 옵니다. 그러면 1, 2, 3, 4 막 번호합니다. 3번까지 열에 4번부터 다시 돌아
그래서 첫 번째 1등 돌아오면요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못하면요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아이고 이거 막 마지막까지 돌아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요 처음부터 막 죽으라고 뛰니까 이거 막 키가 큰 애들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힘 빼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렁설렁 뛰어요 맨 뒤에서. 그래서 몇 번 끊고 딱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 맨 앞에서 뛰어요. 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훈련시키는데요 통과 못하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이거 몇 번까지 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수십 번 돌고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죠? 남편 관계 못 돌아서 맨날 남편하고 지금까지 투닥투닥대고 이거 사라 마라 이거 도장 찍어 마라 하면서 지금까지 산단 말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질 문제 통과 못하고 맨날 돈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냐고요. 빨리 통과해버리면 더 이상 통과되면 안 시켜. 빨리빨리 통과하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머리 나쁘면 고생해요. 빨리 이걸 깨닫고 빨리 통과해야 되는 게 좋구나.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자,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것들을 부분적이라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야 깨달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냐면 경험을 해야만 진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경험대로 경험을 하고 이 말씀대로 성장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냐? 예, 그런 과정들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경험했을 때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져서 점점 잘하는데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저도요 목사하면서요 정말 설교하면서요 답답한 게 뭐요? 아멘은 크게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고 2년 만에 손들었잖아요. 그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핏대 세우면서 설교하면요 아멘 하면 잘해요. 근데 일어서면 아무 소용없어.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해요. 축도 끝나면 일어서면서 싸워. 이게 우리들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또 그럴래? 또 그 성질머리 버려라.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죠? 예, 홍해 건넜어요. 사흘길에 갔어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죠. 그 홍해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잖아요. 미디암을 통해서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 법석을 다 떨었어요. 그런데 사흘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 가던 지가 사흘밖에 안 됐는데 3일? 여러분도 그러죠? 은혜 받고 실컷 은혜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흘 갑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사흘 못 가. 사흘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와 건널 때는 전혀 달라요. 홍해 때는요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그러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요.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요단강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물이 막 쫙 흘러 넘칩니다. 예? 흘러 넘쳐요. 그냥 발 잘못 들이면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옛날 홍해 건너기 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 잡아먹으려고 했겠지. 미쳤냐? 정신이 있냐? 죽이려고 환장했냐? 그러면서 얼마나 덤벼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어때요? 그 요단강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듣고. 이게 뭐로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니까 그만큼 변화돼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맨 밑에 즉 처음 변화 받았을 때의 이적과 기적은 겨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처음 막 병 낫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깨닫도록 하려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병이 제일 잘 나아요? 초신자 때. 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잘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못하니까. 그러나 점점 신앙이 가면 갈수록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고 병도 한번 아프면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요. 왜? 이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에서 이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아이고 옛날엔 잘 됐는데 지금 믿음이 식어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앞으로의 수준,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광야 생활에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다만 아간과 같이 탐욕에 따라서 행하다가 징계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와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했던 광야 생활과는 격이 다름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고민이 달라요. 광야 때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걱정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달라져. 여러분 사람도 나이가 몇 살이냐 해서 고민하는 게 다르잖아요. 초등학생이 야 너 뭐가 고민이냐? 그럼 뭐라고 그래? 예? 친구가 때려요. 막 그러면서 내가 좋은데요 걔는 안 좋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에 대해서 누님은 이성 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공부 때문에 고민합니까? 뭐 이성 친구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니잖아. 지금 무슨 고민이야?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뭘 염려해요? 여러분 지금 노후 내가 들고 뭐 어떻게 나이 먹으면 내가 80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아마 지금 여러분 그 걱정할 거예요. 그건 애들의 걱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죽을 뭐 생각도 안 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의 직전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도 나이가 자라면서 고민하는 수준이 달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영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게 달라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원망도 안 해. 근데 자기 딴에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원망합니까? 나는 잘한다니. 예.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못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별로야 나는 못해라고 하면 어떻게 원망하겠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진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이 착각에서 오는 거야. 하지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고차원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래요, 기도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병 낫게 해주겠지, 내가 기도 조금 하면 복 주시겠어, 집 사게 해주겠지, 내가 조금 하면 우리 자식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겠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맨날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잘한다고. 또 그게 또 응답이 되면 얼마나 그렇게 자랑하는지, 그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을 못 살 판인데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에 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를 사게 하시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오직 불쌍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아파트는 하나 가져.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바람이라든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대로 내 인격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데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선앙당에 가서 복 주세요. 무슨 신에게 절하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야. 다를 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원이 낮은 그런 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셔야 돼. 즉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응답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참 영적으로 성장해 봐요. 구하지 않아도 줘요. 또 하나님께서 너 이걸 놓고 기도해. 그래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수준이 더 이 수준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칙을 모를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지 하고 헛된 꿈만 꾼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 열릴 땐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이루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덩어리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기가 막힐 텐데 해결돼 보면 결국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항상 반찬 먹을 때 몸에 좋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달란 대로 해주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예를 들어서 고기 줘요 그런데 푸른 채소를 쫙. 그러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미워해. 왜 내가 달라는 고기는 안 주고 왜 이게 풀만 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채소랑 같이 먹어야 몸에 건강한 거거든요. 예? 근데
달라는 대로 막 고기, 햄, 막 이런 막 소세지만 해줘봐요. 예? 나중에는 막 비만 되고 당뇨 되고 고혈압 되고, 예?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리는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안 주고 필요한 것만, 내가 유익한 것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안 돼, 그거 너 몸이 안 좋아, 이거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먹어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먹기 싫은 쓴나물을 주는 거예요, 쓴나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나물을 자꾸 먹다 보면 어때요? 결국 내가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죽고 썩을 것을 메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을 피신하여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나타난 모세의 신앙 스케치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 봄이라. 예? 뭘 바라봤다고요? 상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그 상이 뭐예요? 세상의 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것을 바라봤다면 뭘 바라봤겠어요? 혹시 내가 왕 될라나? 그죠? 세상에는 내가 애굽 왕 되나? 그걸 바라봤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 그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 못 내려놓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는데 진짜 가만다? 천국에서 상을 준다는데 정말 받아봤나? 진짜 면류관 주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요. 예,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금생에도 복을 주지만 내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자, 187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지. 물론 이것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일시적이요 모두 불탈 것이요 모두 썩을 것인 줄을 알게 되면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근데 지금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아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애기들이 구정 때 그 설날 때 세뱃돈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 큰 애들이 동생 거 뺏어야 안 뺏어요? 뺏는 방법도 참. 그러니까 애기 때는요 지폐를 모르잖아요. 동전만 알아. 10원짜리 20원짜리 우리 때는 보통 세뱃돈 10원 20원 받았어요. 예. 근데 100원짜리를 주면 100원짜리 써봤어야지. 100원짜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이 지폐 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훨씬 가치가 작은 동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야, 너 이거 필요 없지? 나 이거 동전 줄게, 20원짜리 줄게. 그러면 어때요? 응?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요? 이 땅의 것. 예? 그 천국에서 주신 면류관, 하나님 그 면류관이 그것보다요 이 땅에 나 아파트 24평 그게 더 좋아요. 나 그거 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 형한테 주고 100원짜리 달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겠죠. 그죠? 빨리 그걸 알아야 돼. 가치를. 나중에 좀만 크면 어때요? 바꿀래?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안 바꿔. 왜? 가치를 알면요 죽어도 안 바꿉니다. 아무리 꼬셔도 안 바꾸죠. 왜?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는데 왜 바꿉니까? 모를 때나 바꾸지 알면 안 바꾸는 거야. 저는 안 바꿔요. 예? 여러분 바꾸실래요? 하늘에 신령하다고 이 땅의 거 바꾸실래요? 안 바꾸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개인 신앙의 척도가 뭐냐,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로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삶에서 보면 맨날 땅의 것 바라보면 그거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두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을 본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 개인의 변화와 훈련과 성장과 아울러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 또 성막을 짓는 모형을 받게 된 것, 또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자신과 1:1 관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1:1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모세처럼 1:1의 관계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친해집니까? 예? 친해졌어요? 이거 안 친해져서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해요 라고 그걸 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모세가 80세에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건들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죠? 저도 지금 여러분이 강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98년도 2월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훈련 받으면서 같이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강의하면서 다 그게 녹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야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지도할 때에 그 부분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훈련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바라요. 모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꼴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세워서 모세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건 3,500년 전의 역사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이런 사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런 사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묘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